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교회와 양떼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근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간다 하는 것은 이제 주의하고 깨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둘째는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 삼가는 삶, 주의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내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 하기 전에 나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은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으로 경건 생활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지도자는 왜 이렇게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거룩하게 잘 살아가면은 그 영향이 교회 성도들에게 다 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살고 또 양떼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거룩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가정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죠. 그래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과 또 엄마들이 부모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또 자녀를 위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에게 끼쳐지는 영적인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와 그렇게 할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도 살아야 되죠. 그런데 둘째는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은 성령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보배로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웠다.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선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책임감 있고 참 막중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들은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더 보충해주는 그런 설명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세운 교회를 섬기라고 세웠으니 이 귀한 일을 맡았으니 우리가 게을러서 되겠느냐, 나태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부터 잘 살피고 그리고 양떼를 향해서 거룩한 영향을 주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떠난 후에 일어날 염려스러운 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이리 목자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양떼를 아끼고 또 주님을 따르는 목자들도 양떼를 아끼는데 이 사나운 이리들은 잡아먹을 생각만 하지 아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설 거라는 겁니다. 또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는데 자기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그러진 말,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걸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 현재 세워진 바울이 세운 지도자들은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3년이나 늘 깨어 있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바울이 사역하던 그 모습을 여러분은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고 자기가 주인 데려간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이것이죠.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그냥 설렁설렁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큰 헌신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훈계할 때, 그럴 때 이 교회가 세워지고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고 거짓 교사가 나타나도 물리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참 바울이 좀 교만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럼 뭐 자기 있을 땐 잘 되고 없으면 엉망이 된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또 내가 사역하던 걸 기억하면서 따라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너무 자기중심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만한 거 아닌가? 근데 교만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지극히 겸손한 분이십니다. 32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잘못 들으면 자기 중심인가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인가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 거고 결국은 열매 맺게 하고 살리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생명 다해서 밤낮으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열심으로 생명 다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는 이 열매 맺는 생명 관련된 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일이다라는 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냥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열심히 내 사명한 것뿐이고 이거 책임지고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생명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다해 내 맡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헌신된 일꾼들, 그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기록한 말씀들을 잘 보시면서 나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물 주고 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온 힘을 다해 헌신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이 사역할 때 욕심을 가지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것을 막 탐하고 이런 거 없고 부지런히 이 천막 만들면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오히려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에베소 성도들도 이제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참 복돼요.
그죠? 교회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약한 사람들 돌아봐주고, 그리고 내가 자꾸 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눠주고 섬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면은 그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은 그 교회는 고여서 썩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내 것 챙기려고만 하고, 그리고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나누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복음이든 사랑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부지런히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명 감당했습니다. 생명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맡은 바 사명, 참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세우신 것을 알고, 또 성령께서 나를 세우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세우신 것을 알고, 열심을 다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영광 위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열심으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역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깨어서 날마다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